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가 기독교에서 전복이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사실 이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요한복음이 또 쓰여졌고요. 또 요한계시록. 계속 성경의 말씀들이 왜 쓰여지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그 성도들의 온전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이 신약 성경들이 대부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왜 이 기독교가 로마를 엎어뜨리고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로마의 큰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요,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전염병이 돌자 사람들이요 떠나가는데요. 이 로마에서 그 전염병이 돌 때 모든 사람들의 통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염병이 있거나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을 그 도시에 떠나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시 밖으로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제 생이별을 가족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중에서도 남고자 하는 자들은 남을 수 있었어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도시에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남아서요, 전염병이 걸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전염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가서 싸매주고, 때로는 그 안에서 전염병이 옮아서 죽임을 당한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이 전염병이 이렇게 끝나갈 쯤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가족도 떠나간 그 자리에 믿음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그 환우들을 돌아보았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돼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경험했던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뭉쳐서 자신의 힘들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생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람들을 녹여내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요 상황이 아파지고 또 환경이 안 좋아지고 내 몸이 불편해지고 내가 거리끼게 되면 누군가를 자꾸 싸잡아서 욕하고 싶고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싶고
누구의 탓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요즘 느낍니다. 요즘 국가적인 사태도 그래요. 모든 사태가 다 좌우로 나뉘고, 여러분, 누가 누구 편입니까? 다 우리 한 가족 아닌가요?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누구를 잡고 누가 누구를 잡고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이 땅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내 욕심을,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요, 투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내어놓음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행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천국의 맛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이죠. 내일 수요 예배를 저희도 이제 쉬기로 했습니다. 왜 수요 예배 쉬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아마 주변에 있는 제 동료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절대 쉬지 않을 것 같다고. 아무리 뭐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뭐 전병, 목사님은 절대 예배 쉬지 않을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쉬냐면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자녀들,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믿음 없는 사람 눈에 볼 때는, 이건 교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는, 아직 잘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세상에 반하는 짓이고 세상을 거스르는 짓이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군요. 사실 이 새벽 기도는 왜 하냐면요, 새벽 기도는요, 여러분 정말 매일마다 저희 집사님이, 지금 여러분 아는지 아시죠? 어제도 밤에 늦게 오셔서 다 소독제로 다 닦았어요. 결국은 여러분만 조용히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뭐 특별하게 예배드리는 시간 마스크 쓰시고, 너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옆에 앞에 사람이 침이 튀지 않을 정도로 마스크 쓰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뭐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조용히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가시면 되는 거지만, 다른 예배 모임 때는 사전 모임이 또 있잖아요. 먼저 와서 인사도 하게 되고 끝나고 또 인사도 하게 되면 그게 좀 위험한 거죠. 새벽 기도는 조용히 오셨다가 자기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조용히 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보통 자녀나 안 믿는 가족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수요 예배나 또 주일날에는요, 못 나오시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녀 때문에 못 나가지만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지금 집사인데, 그 교회 내가 가지 않으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자리 채워줄 사람이 없는데 라는,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편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 안 믿는 가족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예배에 나오는 자리가, 주일 예배면 모르겠지만 그 주일 예배도 사실은 요즘 같아선 제가 그렇게 막 권면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디든 누구든 살려내야죠. 우리의 모든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얘기, 많이 어려운 것 같은 이야기지만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요, 자꾸 자신을 향해서 안식일의 문제와 신성 모독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던지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안식일을 내가 범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야,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건 무엇입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약을요, 아무리 맛이 있고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약을 제대로 처방을 해야 그것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안식일을 놓고 신성모독이라 자신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19절 20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자 하나님으로 같이 함께 계시며 이 하나님의 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연장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20절 후반절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게 하시는 건데 그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을 바치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큰 일을 이 아들에게 또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위치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 행한 일을 모두 보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큰 일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아버지께서요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공의가 있은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공의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 죄의 심판을 제일 먼저 누가 체험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공의를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통해서 그 인애와 자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로 공경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이름으로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24절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입히냐면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나다냐엘, 나 사마리아 여인, 그가 그리스도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을 들었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시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올레디와 난옛 이미 오신 천국, 그러나 앞으로 오실 재림, 아직 완벽한 천국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인생의 셈을 이 땅에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셈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을 칭찬을 여러분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았던 것들을 이 땅에서 셈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 땅 이걸 부어줘야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한 그 나라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이 있으니 이미 천국을 여기서도 누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이요. 이게 쭉 내용은 길지만 사실 이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이고,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는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왜 줄 수 있느냐? 왜 이 예수님이 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느냐?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인자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왜냐하면 이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죽음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값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역할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내 생명의 값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값을 치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기억나세요? 오늘 우리가 맨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 사도신경,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 다 정리해 보세요. 그 외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성령으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죠? 구약에서부터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잉태하실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령을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않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그 죄를 감당해내시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흘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무언가를 준비하고 완전해지는 그 숫자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만 우리는 슬프기만 해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올라가셔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그 다시 그 영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존귀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존귀함과 영광이 회복되어서 나중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이요.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 매일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신앙 고백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선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를 믿고 그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말씀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그때 이것을 위함이더라.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도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몰라요. 뭐 하나님이 아신 만큼 내가 알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심판의 권한을 주시고 그 아들이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 이 얘기를요 요한도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 제대로.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쓰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나이가 다 차서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 뒤늦게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요한복음을 써 내려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2000년 전 유대인과 그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고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던 그 모든 주의 백성들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아무리 세상에 갖다 놔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바로 반대로 다시 돌리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선한 자로 인정받은 것이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결코 악한 자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한 자라 부르지 않고 선한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머릿속에 생각이 얼마나 팍팍 돌아가냐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많아서요, 내 뜻대로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고, 예수 믿어도 우리 입이 얼마나 죄를 범합니까? TV를 보면서 막 다 죽일 놈들이잖아요. 다 죽일 놈들. 정부도 죽일 놈이고 정치들도 죽일 놈이고 신천지도 죽일 놈이고 제대로 막 뭐 좀만 잘못하면 다 죽일 놈.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 입이 얼마나 많은 범죄 가운데 임합니까? 얼마나 조그만 건. 또 여러분 평소엔 괜찮아요. 왜 분이 더해집니까? 내 몸이 불편해지니까. 막 예배 나올 때도 마스크 써야 되고, 예배 나올 때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원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려야 될 예배들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안에서 불쑥불쑥 막 분노와 화가 치미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얼마나 악한데요.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요, 얼마나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렇게 악한 우리인데 악하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악하지 않아. 너 악하지 않아. 심지어는요,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책임이라고 느껴지는 우리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내 잘못, 내 그때 잘못된 선택, 내가 잘못했던 모든 일 때문에 지금 이 아픔이, 상처가 나에게 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다 하지 않는가. 여전히 뒷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오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에 너는 악하지 않고 너는 잘못한 것이 없고 오직 이 모든 섭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면서 우리를 악한 자로 부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악하다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너는 오늘도 아무리 네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천국을 누릴 그 권한이 너에게 있다. 우리에게요,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세상을 우리에게 손가락질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천국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그 천국이 누려져야 돼요. 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악한 우리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요, 지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데도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를 악하다 하지 않고 이 생명을 담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이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마치 내 탓인 것처럼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소서. 악하다 하지 않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말라고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주님이 선하다 부르시는 그 마음 그대로 감사함으로 불평과 원망 없이 기쁘게 생명을 살리는 하루 살아내는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죠. 830명이 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대표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탄자니아에서 수고하시는 정혜선 선교사님, 지금 이제 비자 문제가 연기가 되고 자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큰 수술을 받고 가셨거든요. 근데 수술 부위가 계속 아파오고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되어지고 있는 유치원에 선생님들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아프지 않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